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진 고통들 더욱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주님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외침 속에 숨을 거두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3일 후에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고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성찬의 예식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여, 우리들의 부족이 우리의 믿음 약함에 의하여서 더 작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손에 붙들린 우리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삶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들 또 몸과 마음의 연약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 심령을 더욱 굳세게 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용사로 군사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찢기고 흘리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활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저들에게도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천주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물가가 오르고 소시민들의 삶이 버거워집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셔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일어나는 이 땅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같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나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원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이제 성찬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버거운 가정, 그리고 환영받는 그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어려운 가정에, 그러나 믿음 많은 신실한 가정에 오셨던 주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짐이 무거웠지 않았을까. 그러나 30세가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기도 우리말로 말하는 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기짱인 예수님은 그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안 갈 수도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누가 배신할지도 알고 있었으니까. 어느 때에 잡힐 줄 알고도 있었으니까. 이 길을 가면 분명히 나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로 했어요. 쓰러지기로 했어요. 군병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게 했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지도 못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유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후에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잊을 수도 있었는데 졌어요. 십자가를 졌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양손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손바닥에 못을 치면 이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못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두 발을 포개어서 못을 쳤다. 그리고 높이 세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는 고통,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한 번도 자기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거나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저 같으면 그런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욕을 해도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도 동의했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도 천지를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이후에 숨을 거둔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해서 발라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던 길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어요. 무덤에 돌이 굴러가 있었거든. 임봉한 돌이 굴러가 있었거든.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절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요한은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어요. 세마포 머리 2번 다 그 자리에 전돌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죠. 자, 이것이 부활절의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살아온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찢긴 살, 흘린 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성찬식.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살과 피가 나와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의 주장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리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찬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에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옵나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시면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만찬 후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198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지체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거듭나도록 하십시오. 성찬 예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151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날 때에 태어난 아기를 보면 손을 꽉 쥐고 있죠. 손을 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이제 생명이 끝나고 입관을 할 때 보면 손을 이렇게 두고 가슴으로 포개어 놔요. 손이 펴져 있어요. 꽉 쥘 수가 없죠. 숨을 거둔 이후에 근육이 다 풀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위에는 주머니 하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잣돈이하고 그 관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으로 왔는데 살면서 자기 손에 잠깐 쥐어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또 때로는 그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가진 것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것이 넉넉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 눈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쫓기는 마음을 가져요. 나도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행복하지를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적게 가진 것,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불행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불행은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더 많거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식하거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함이 갈급해지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 애쓰거든요.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거지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예요. 이 아이는 몇 살쯤 됐을까? 아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15세 이 밑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한 끼 식사라고 하면 성인이 먹을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리고 거둬들였는데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12바구니면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될 수 없는 것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 계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이 있는 시점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까?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가져온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의 날인 것이 뭡니까? 만나였어요. 그들에게는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 이제 끝난 거예요. 공급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당하면서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돌아가기에 너무 힘든 그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한 끼, 2끼 정도는 우리가 걸을 수 있겠지만 3끼, 4끼 이거는 힘들죠. 먹어야 산다. 그래서 관심이 참 많아요. 오늘 뭐 먹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뭘 드실 것 같아요? 준비되었나요? 그게 주부의 걱정이지.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의 식문화는 어떤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사회 구조예요. 세금도 많이 떼요. 그런데 먹는 거를 채워준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먹는 거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이거지.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에게 만나를 먹여서 배부르게 했지만 하늘의 양식, 곧 그 양식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 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살아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없어질까봐 그걸 붙들고 안 놓으려고 살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준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지만 주님 손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리고 12바구니? 이거는 세상에 어떤 왕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말해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우리 임금 삼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거예요.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것을 주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만 주님 나에게 채워주셔서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임금을 억지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서 너희를 먹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예수님이 반응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또 배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아이가 왜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까? 자기가 먹어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집에 갈 거리가 머니까. 이거 먹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린다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린다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을까요?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나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떠나면서 직장 생활할 때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너 11조 했니? 그럼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계획도 많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처음에 11조를 뚝 끼워서 드린다는 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은혜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도 필요하고 그래요. 아이의 마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잖아요. 그것을 주님 손에 들려줬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누셨어요. 주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가 있을 때 그때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을 주님 손에 들려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것 끝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구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 어머니 손에 들려진, 아버지 손에 들려진 내가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매만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매를 드셨지만 그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들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오병이어와 같이 그저 잠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충분할 뿐 부족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실패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만족이 없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야 할 것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배불렀으며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풍족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들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나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사진 그
예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부활의 큰 기쁨이 생활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 복되어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삶아서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는데 저희는 살아있는 난, 유전난을 준비를 했어요. 가서 품으면 병아리가 생길 것 똑같아요.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 부르지 못했는데 162장 162장 함께 부르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저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침울한 우리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일하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말씀을 이루어 사랑함으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들 홀로 있을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지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 주님 손에 돌려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주님의 생각 말씀을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정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악이 번성하고 강한 것 나타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가 나아갈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곳을 예배하는 성도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공연히 용납하시고 기쁘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들 이루어가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성도들의 가정에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하고 오병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붙드시고 부활의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믿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